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또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자들인지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는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기적인 것을 경험하는 이때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이 땅에서 매 순간 힘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참으로 역병이 횡행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이 어려운 때 산업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넉넉하게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직장이나 산업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그러나 좋은 점도 있사오니 가족들이 모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때 그동안 교통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가족 안의 사랑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힘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잘 이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를 보면 온역이 돌 때 참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온역을 순간적으로 참으로 중지케 하시고 그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고 과학은 불가능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참으로 온역이 바로 그칠 수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이제 여기까지라 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많사오니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참으로 온 백성의 마음이 모아지게 해주시고 또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수종드는 위정자들의 발걸음도 빠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저희의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옵고 주께서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9절로 나갔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25쪽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오전에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3장 53절부터 14장까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도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뭔지,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까지 외적 친밀함으로 인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 또 헤롯이 예수님을 오해한 사건, 또 오병이의 기적,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질문을 던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비밀을 제자들이 알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15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걸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나라의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세밀하게 연구하고 또 율법에다가 구전율법까지 더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들은 일평생 그것을 배우고 연구해서 또 다른 후학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는가? 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층으로부터 파송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모세가 준 모세오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항의는 제자들의 행태를 빌려 그 선생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구전율법을 모세오경, 기록된 성경만큼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로 공식적으로 지목되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유대사회 전체로부터 배척과 치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을 씻는 것이 정말 성경에 명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기 전에 영적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손을 씻는 일은 제사장에게 요구된 일이었고 그것도 성막에서 봉사할 때만 요구했던 정결 규례였어요. 그런데 이후 장로들의 유전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손 씻는 규정을 일반인들이 음식을 먹는 모든 상황에도 적용하도록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즉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었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심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질문은 비록 매우 짧은 말씀이나 엄청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장로들의 유전을 너희 유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단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전통이요 성경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유전이다. 둘째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심으로 장로들의 구전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범하는 짓밟는 변형된 신앙 전통이요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대대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물려받은 율법 해석은 처음에는 성경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여러 신앙 전통이 첨가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흐리는, 말씀의 참뜻과는 거리가 먼 성경 해석의 전통이 되었을 뿐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잘못된 성경 해석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나를 정죄하고 힐난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권위도 근거도 없는 일이라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 그 권위를 빌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나 그러나 판단에 근거한 권위를 제공하는 신앙 전통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너희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의 한 실예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언하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 소원을 이용해서 이 소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너희 잘못된 신앙 전통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전통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10계명의 제5계명을 폐하고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지적하셨죠. 여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 밑바닥에는 저들이 대적자가 된 그 이유는 참된 복음을 가리는 그릇된 성경 해석과 또 잘못된 이런 성경 해석들을 대대로 전하는 하나의 신앙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 전통을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약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돼요. 참 놀랍죠. 사람의 부패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나 봐요. 이런 일이 로마 천주교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던 트렌트 공의회가, 이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천주교가 답변한 거예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트렌트 공의회의 정신이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천주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1546년에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전통, 양자 속에 담겨져 있으며 이 둘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양자에게 동등한 숭배와 존경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과 전통의 양자 속에 다 담겨 있고 이 둘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존경을 돌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예? 어디서 본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기록된 성경과 장로들의 유전을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로마 교회는 성경과 전통, 양자가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언 이후에 이것을 예수의 회원이었던 유명한 저술가 멜라민이 해석을 합니다. 이 천주교는 이제 어떤 공의에서 뭔가를 이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또 그걸 막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이 멜라민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세 부류가 있는데 신적인 것과 사도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이 있다. 신적인 전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쳤고 제정했으나 기록되지는 않고 세대에 걸쳐 구두로 전성된 것이고, 사도적 전통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으나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고, 교회적 전통들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 온 교회의 선언들과 교황이 선언한 교령들이다. 즉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유대교가 모세가 말한 것, 기록되지 않은 것, 그죠?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말했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고,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사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런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천주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전통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이것이 그죠? 개신교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과 행위의 모든 문제들에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다. 성경의 절대적인 우위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성경과 전통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반면에 천주교 사제들은 임직을 받을 때 성경과 함께 이 전통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전통, 사도적인 전통, 더하여 교회의 전통으로 주어진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한 것은 교부들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따라 주어진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맹세해요. 교부들이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교회적 전통에서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성경 해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하고요. 그 이후 세대의 교회 스승들을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의 그 서적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도 다 거의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 교부들이 어떤 성경 해석이나 교리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고백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도 교부들이 만장일치를 보인 적이 없어요. 교부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로 인정받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공이 인정하는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 말년에 매우 특별한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철회예요. 철회. 네. 이 책은 자신이 지금까지 저술한 책들 중에 말년에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내가 이전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그것을 취소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만 골라서 책 한 권을 냈어요. 그래서 철회라고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생각을 젊은 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말년에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다 이렇게 철회해가지고 다르게 썼어요. 이처럼 교부들은 서로 모순된 말을 많이 했고 또 이전에 선진들이 부정했던 것을 긍정하기도 하고 긍정했던 것을 부정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어거스틴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사제들이 고백하는 교부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라는 말은 허구와 신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신교는 이런 천주교의 고백과 반대로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무한 규칙이며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이 권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사실 교회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진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에요.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진 것이죠. 교회가 처음부터 로마 천주교회나 개신교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교회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593년에 연옥교리가 선언이 돼요. 또 전 세계적인 주교라는 의미의 교황이라는 명칭이 604년에 처음 등장해요. 이때부터 로마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후 995년에는 성인들이 처음 시성돼요. 그러니까 성인한테 이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1054년에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동방교회가 로마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최초 분리예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뭐 고백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교황의 수익권, 뭐 또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지지만 하여튼 그러나 이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동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나갑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 그죠? 그리스, 뭐 러시아, 뭐
그죠? 아르메니아, 이게 다 이게 동방 종교로 나가 있죠. 그때 최초로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1079년에 사제 독신이 결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독신으로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독신으로 무조건 1079년에. 1215년에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이 선포됩니다. 신부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 화채설을 받아들입니다. 1229년에는 놀랍게도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금지됩니다. 툴루스의 공회에서 성경이 금소 목록에 오릅니다. 놀랍죠? 사실이에요. 평신도들에게 최근까지 금서였어요. 성경이. 이때를 기점으로 천주교회는 참된 성경 해석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났고 참된 복음은 어둠에 묻히게 됩니다. 아주 소수의 신자들과 사제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 그리고 체코 지역의 교회들 속에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조 의견서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교회 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이 붙고 개신교가 로마 교회와 분리되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올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호소에서 로마 천주교의 오류들을 격렬하게 드러냈을 때 로마 교회는 자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성경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통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컨대 연옥, 사제직, 미사,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미사,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사제들의 면제권, 고해성사, 사제가 용서를 선포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숭배, 예배 시 성상과 성화 사용, 성수 사용, 묵주 사용, 사제나 수녀의 독신, 교황제도, 그리고 교황 자체.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오직 성경에는 없고 전통의 근거에서만 변호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 천주교로 하여금 천주교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근거가 없이 순전히 인간의 유전에 의해 세워졌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천주교는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천주교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권위 자리에 천주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즉 교회가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교회가 성경을 제정했다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성경을 만들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교회로 존재케 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성경을 제정했다. 로마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 읽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평신도의 금서 명록이 된 거예요. 성경이. 로마 교회만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교회를 위해 교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그것은 무오하다. 무오하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의 전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교나 천주교처럼 해석의 전통이 기록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가? 아니면 어떤 해석의 전통이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무오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금 검증을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검증을 받아서 더 올바른 해석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 둘 중에 어느 걸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과 성경 해석의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성경만을 권위로 받아들이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개혁되어야 더욱 개혁되어야 된다고 믿는가?
이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인간 행위와 모든 행위들의 문제들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는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전통에 서 있습니다. 비록 행위가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로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고 어떤 사제나 인간적 중재자의 중보 없이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전통 가운데 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황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서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누구나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만희? 그런 교주?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 믿으면은. 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믿습니까? 그런 것 끼어들 틈이 없어요. 교주? 그런 거 안 만들어요. 목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한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대리자도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도 아니에요. 버젓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을 무슨 신적 존재 비슷하게 만드는 교회들 그거 다 개신교 전통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선포하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에요.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 근처라도 가면 그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로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만 확실히 붙잡아도 대부분의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목사 이름이 더 유명한 교회, 그 이상한 교회예요. 목사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제 이름은 모르실 수 없겠죠. 2자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 양심의 자유를 믿고 예배의 자유를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황의 권위 아래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어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부에서 써준 설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해석의 전통을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들을 존중하지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더 밝게 더 깊이 열려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들 중에 혹 수정하거나 다르게 고백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만드신 분들의 경건이나 성경 이해에 우리가 여전히 가닿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수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회의 3분의 2, 총회 산하 전체 목사와 장로 총대의 3분의 2 이상의 가편 투표를 받아서 총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더 밝히 드러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지금도 그렇죠. 유대교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기록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거기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버린 신앙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신앙의 안내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와 동일한 잘못을 로마 교회도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역시 전통을 따르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가감하게 되었고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교회는 자신을 성경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성경 위에 두자 더 이상 성경을 개혁할 기준이나 개혁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올바른 개혁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고치죠. 그죠? 올바른 게 있어야 그 길로 나가죠. 성경 위에 교회가 올라가 서버렸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주교회는 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거든요. 자, 천주교는 올바른 해석의 전통에 해를 거듭할수록 오류들을 받아들이고 더해서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처음부터 오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사이 문제되는 신천지 같은 집단이죠. 제가 이전에 신천지에 빠진 부부하고 6개월 정도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 부부가 자신들이 배운 노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신천지는 정말 독창성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단이더라. 저쪽에서 뭘 말하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거 3세기의 어느 교회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이론입니다. 또 어떤 걸 말하면 그건 베레아 집단에서 먼저 말한 겁니다. 또 뭐 어떤 걸 말하면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부부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독창적인 게 없냐?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이 없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제가 보기에 명실상부 이단의 모든 전통을 이어가는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의 이론과 해석의 집합소였어요. 독창적인 것은 그러나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이단적인 해석을 총망라하니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성만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아주 그 성경에서 잘 해석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부분도 뭐 이렇게 쫙 이성적으로 막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쫙. 예. 그냥 이게 사실 플라스틱 수박이에요.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냥 이가 잘 맞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완벽한 수박 같아요. 근데 칼로 딱 자르면 빈 거예요. 안에 수박이 없어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성경 해석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 해석의 전통? 초대교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해석만 골라내는 전통. 이들 부부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신천지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 일들을 막 다 알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 막 예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한테도 그 이웃 사는 사람 정보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져오면 그 또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마치 하나님 예언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그냥 너무 잘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예언이시다. 이거 그래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우리도 이렇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이거 이상한데 그런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교회로 돌아갔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고 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단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좀 그런 거 없으면 믿기 참 더 좋은데 교회도 덜 타격을 받고 상처도 덜 받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들을 계속 허용하시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단 중에는 진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혹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영접하여 구원 얻기를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유일하고 참된 사랑을 보이셨는데 이들은 이를 외면하고 불신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사 진리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배척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죄악을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심판으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이라는 게 원래 교회에 같이 속해 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저희가 나간 것은 결국 믿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은 본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믿음으로 하나 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들이 이단에 빠져 교회를 떠난 것은 교회 안에서 불신자를 제거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섭죠? 원래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는 방편을 통해 교회 바깥으로 제거해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단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참 무서운 일이 되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에서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악한 전통, 이단 이런 것들이 막 거짓 뒤섞여 혼란스러운 중에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내린 그 판단에 따라 중한 책임이 그런데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경건한 조상들이 전해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랐을 뿐이니까 우린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서기관들이 내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자기는 책임이 없을까요? 잘못 가르친 사람도 물론 책임이 중하지만, 그러나 속은 사람도, 잘못 배운 사람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미혹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고하고 계속 경고하세요. 미혹이 난무하고 혼탁한 상황에서 진리를 분별해야 할 우리 신자에게 그러나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뿐이세요. 물론 신실한 선진들이 분별을 돕기 위해 작성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직 성경에 비추어 하나하나 모든 것을 판단하되 내가 이해한 것 역시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깊이 인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열어주실 때도 더 멀리,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되, 혹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짓과 미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의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믿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어떤 면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 나가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해 나가는 군사와 같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또 말세지마를 향해 달려가면서 더 혼탁해져가는 이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또 성경 말씀을 듣고 해석할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65장. 네.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잠들기 전에 비 오며 밤이나 또한 낮이나 주님만 바라보
주의 품 멀리 떠나서 갈림길 오래 헤맬 때 빛 없어 길을 못 찾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밝으신 주의 참 빛이 어두운 그늘 헤치고 내 갈 길 환히 비칠 때 주님만 바라봅니다. 캄캄한 밤에 주 예수 내 영혼 품어주시고 새날의 밝은 햇빛을 또다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만을 빛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